신명기 4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만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 이 말씀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승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이 떠돈 지 200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진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이런 민족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후손이 계속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규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연스레 규례를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와 그러한 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든다면 다 가짜고 틀린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 친구 중에 김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친구를 보지 못했는데 그 친구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00명이 와서 그림을 그려도 내 친구를 정확하게 맞게 그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여 만든 모든 형상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합리적으로 말씀합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를 따진다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십계명을 주던 그때입니다. 그때도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겠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일하면서 흘끔흘끔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을 보았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라 만든 상이 송아지 상이었던 것입니다. 뜬금없이 송아지 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에 만들어내는 족족 다 가짜이며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뭐 문제가 되나요? 아까 말한 저희 친구의 얼굴을 모를지라도 그냥 영화배우 공유라 생각한다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믿는 신을 형상화하면 그 형상화된 것을 숭배하며 신성시한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절에 부처상이 있는데 그것은 부처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부처상을 훼손한다면 아마도 불자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부처상을 신으로 여기며 눈물을 흘리고 저를 생매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만들면 자신이 만든 신에 종속되어 그 신의 형상을 섬기고 그 신을 위해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 신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영적이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경이롭고 신비한 존재 또는 자연 물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문명을 보게 되면 일월 성신을 우상화하지 않은 문명은, 그것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문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19절을 한번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당시 모든 문명이 1월 성신을 영적인 존재로 여겨 섬기던 시대에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만든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놀랍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구절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태양이나 달이나 별은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을 놓고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는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수준이 아니라 초월한 수준의 말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아니 해와 달 모든 문명, 그 지금 현재 현존하는 모든 문명, 그 이후에 수많은 수세기 지난 그 민족들이 그 문명들이 다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로마도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집트 왕도 그런 시대에 그것들이 다 너희들을 위해 만든 피조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우상을 섬겨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신과 같은 벌을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도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대로 지키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잊고 싶은 순간을 전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들어갈 수 있잖니. 그러니 절대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2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한국말로 읽으면 오해가 많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니 마치 불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소멸하는 뜻은 삼켜 없애버리는 또는 상대방을 소멸시키는 불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도 오해되는 구절인데 이 질투를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질투란 부정적인 미움의 감정이 포함된 것이지만 하나님께 이 질투란 표현을 쓰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정작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이겨내왔고 가나안 땅에서도 은혜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고 이제 평화가 와서 자녀들을 낳고 사는 그 평온한 시절에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내 땅에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산다는 이 말은 그 세상이 평온해져서 너희들이 잘 살고 있을 그 시점에 그 어려운 시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평온한 시절에 그 죄악들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한 경고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인간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모세의 경고대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져 다른 나라로 끌려가 거기서 그들의 신인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의 죄를 저지른다면 이렇게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상에게 절하게 되며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의 형상은 다 가짜이며 허상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만든 1월 성신을 인간이 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불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흩으시고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피조물을 향해 절하거나 또 숭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 숭배로 비롯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마음에 새겨 절대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